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본문의 말씀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이어가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본문을 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마음 가운데 믿었지만 자꾸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의인과 또 악인을 구분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고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서 또 제자를 택하기도 하시고 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과연 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펼치신다는 것을 들려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바로 세례 요한같이 큰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어제 보았던 말씀 11장 9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또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자, 먼저 11절 말씀에서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지금까지 온 세상에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런 인생들 가운데 여자로부터 낳음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땅에 난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자이며 또 그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점은, 강조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 즉 세례 요한이 아무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컫는다 할지라도 그는 율법의 시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 가운데 살았던 율법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뿐, 천국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바로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그 자비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사는 이들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 사는 이들이 훨씬 더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12절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 하나는 이 본문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의미에 있어서는 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바로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자, 이 말에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른 그런 번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첫째는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영어에 보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자, 수동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처럼 번역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천국을 침략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침노한다는 겁니다. 빼앗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세례 요한 이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국은 그 천국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침노하여 내가 이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천국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마치 어떠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침노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자,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번역하고는 참 많은 느낌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자, 이러한 번역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헬라어 문법 가운데는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죄기대명사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공부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 하는 그런 문법의 설명이 죄기대명사라고 하는 그런 문법인데, 바로 이 헬라어 문법의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하늘나라가 바로 이 천국이 힘을 떨치고 있다, 즉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바로 하늘나라가 힘을 떨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때에 열심을 다하여 그 하늘나라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번역이든지 간에 그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가득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 전반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치 침략해서 적극적으로 침노하여서 그것을 빼앗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또 더욱더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침노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통해서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와 율법, 바로 이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까지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요한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쳐지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요한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들이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쁨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은 바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 바로 이 오겠다라고 장차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같이 나타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너희는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요한까지 모든 율법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또한 구약의 모든 시대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 바로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새 역사를 펼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것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그저 장터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놀 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쁘게 춤추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할 때에도 어떤 친구들은 춤도 추지 않고 그저 심드렁하게 관심도 없이 그렇게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아무리 고글하고 아무리 슬피 울어도 그래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는 자가 없더라. 슬피 울부짖으면서 그 장례식의 그 슬픔을 그들이 연극하듯이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봤더니 그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움직임도 없고 어떤 마음에 동요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들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많은 제사장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는다 하면서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들은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흉을 보고 욕을 해대면서 나에 대해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너희들이 비난을 했다. 먹지 않는 자는 먹지 않는다고 탓하고 먹는 자는 먹는다고 탓하고, 그러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그저 기쁜 잔치 자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픈 장례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도 애통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니 너희들이 마치 요한이 와도 말씀 듣지 아니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에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로 완고한 자들이라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였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16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이 현대 삶에서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기쁨의 복음을 전하여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완악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마음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어떨 때는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절제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한 마음,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깊은 애통함 속에서 기도해야 할 때는 눈물로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는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옳구나라고 하는 증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완고하고 완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언제나 그 행한 일들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나오는 표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참회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마치 침노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힘을 떨치며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천국을 마음 가득히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함으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크신 축복을 침노하는 자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침노하는 자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속하여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그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반응함으로 참으로 참회해야 할 때는 애통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 감동, 충만할 때에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늘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하였으니 오늘도 말씀 안에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 날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님께로 나아가며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